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주보에 나와 있는 말씀은 지난주 말씀인데 말씀이 다시 재기록되어지지 아니하고 오차가 생겼습니다. 창세기 22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이고요. 말씀의 제목은 주여 나도 아브라함처럼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창세기서 22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자, 시작.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말씀이 앞서서 우리 성가대 귀한 찬양이 있겠습니다.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죄악된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여, 예수여, 죄악된 세상을 밝히러 오신 예수여, 나의 더러운 맘속에 들어오셔서 나의 더러운 맘 씻어주소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빛으로 오신 예수여, 나의 어두운 맘 밝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여 나도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시험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시험이 너무도 힘든 시험입니다. 드려라. 그 드려라 하는 말씀 가운데에 아브라함의 태도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여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에게 반응하십니다. 내가 너를 아노라. 그리고 하나님이 너무도 크신 축복을 맹세해 주시며 그의 이름을 걸고 저에게 온전한 축복을 더해 주십니다. 주여,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하나님의 종들을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처럼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통해 내가 너를 아노라 하는 하나님의 축복된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옵시고 앞길과 장래일 가운데 책임져 주시마 약속하시는 그 음성을 듣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예배할 때 어둠의 세력은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막아주시옵시며 온전히 예배의 터 교회는 하나님의 전이며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능력의 발로 붙들어주는 장중이라는 것을 아버지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달아 알 수 있는 예배의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오늘도 주님 가득 채워 주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이렇게 보면 우리가 너무도 자주 보았던 말씀이지요. 어떤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세요. 1절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셨는데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부르셨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대답해요.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으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기다렸다는 듯이 대답해요.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그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 자세가 돼 있는 거예요. 언제든지 부르기만 하면 대답할 줄 아세요.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처럼 주님이 부르시기만 하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반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주님이 여러분들을 부르시는 것처럼 제가 한번 여러분들을 불러본다고 하세요. 자, 아무개야.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구누구 권사야. 아멘. 어유, 천국은 침나는 자의 것이죠. 바로 반응하시네요. 누구누구 집사야. 아멘. 누구누구 청년아. 아멘. 이렇게 누구누구 성도야. 제가 여기 있나이다. 여러분, 이렇게 아브라함처럼 반응하는 자가 가장 축복이 있으며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요, 그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 백성 삼으시고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며 성취하시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 중에 두 가지 시험이 있어요. 하나는 어떤 시험이 있는 거 하니 사탄이 시험하는 것이 있어요. 사탄이 어떻게 시험합니까? 에베소서 2장 2절에 보니까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세상 가운데에 세상 욕심을 따라 세상 가운데에 가득 찬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를 억누르고 억압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도록 불신앙하도록 만들어서 시험하는 것. 그래서 신앙을 시험하는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떤 것이 있냐면 하나님께서 시험하시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시험하는 것이 사람을 쓰러뜨리려고 시험하실까요?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실까요? 내가 저것이 시험에 딱 넘어가면 저거는 언약 백성이 아니야. 단칼에 잘라버려야지. 이러시려고 시험하실까요? 아니에요. 욥기서 23장 10절에 보니까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단련하시고 훈련하시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우리를 정금과 같이 하기 위해서, 순금으로 만드시기 위해서, 가장 번쩍번쩍 빛나고 가장 존귀하며 가장 영화롭고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자를 만드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시험하신다. 이렇게 욥기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시험을 누가 받고 있는 것이에요? 아브라함. 그리고 아브라함을 다정히 부르셨어요. 자, 여러분들에게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시험하시려고 합니다. 히터를 저기 맨 뒤에 있는 거 꺼 있나요 혹시? 예, 꺼 주시겠어요? 지금 굉장히 공기가 답답해가지고 성도들이 벌써 11시밖에 안 됐는데 이게 낮 예배 점심 드시고 예배 드리시는 거랑 거의 비슷한 어떤 감동이 와요. 자,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 있고 또한 세상이 사단이 시험하는 것이 있다. 두 가지가 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시험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하나님은 어떤 시험을 하셨습니까?
2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적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아멘. 어떤 시험인고 하니 첫째 드려라입니다. 무엇이라고요? 드려라. 그런데 여기 드려라가 2절에 세 가지가 기억되어 있어요. 첫째, 내 아들. 누구라고요? 두 번째, 내 사랑하는 독자. 뭐라고요? 셋째, 이삭. 예, 이 셋을 드리라 그래요. 이 셋은 같은 자예요? 다른 자예요? 같은 자예요. 그런데 엄밀히 따지면 이 세 가지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전부예요. 이 전부를 드리라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이 중에서 내 아들은 바로 어떤 자냐? 약속의 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언약의 아들이었죠. 내가 내 자손에게 내 씨를 통하여 내가 후손을 번성케 할 것이다. 내 씨를 통하여서만 내 후손을 낳게 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한 언약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은 바로 무엇이냐? 네가 믿고 있는 것, 네가 말씀으로 믿고자 하는 것, 하나님의 언약들이 선포되어질 때 네가 정말 믿고자 하고 믿기를 원하고 그 믿음으로 바라보는 것,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래요. 예를 들어서 내가 곧 너의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내가 너를 참으로 복주고 복주리라.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나는 그 말씀을 믿어요.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복주고 복주리라. 이 말씀이 내 말씀입니다.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기로 하나님은 나를 복주실 것이고 번성케 하실 또한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어요? 내가 믿고자 하는 욕심이 숨겨져 있어요. 여러분 조금 있으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이거는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진정한 믿음은 어떤 것이냐? 내 뜻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믿는 거예요. 번성케 하는 것도 내가 생각하기에는 육신의 번성이며 내가 생각하기에 축복은 내 육신의 축복인데 하나님이 생각하는 축복과 번성이 방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네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수가 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믿고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는데 그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아닌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알량한 믿음이라도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드리래요. 네가 믿고자 하는 것까지 드려. 너 혹시 네 재산을 믿어? 네 명예를 믿어? 네가 남은 건강을 믿어? 네 자녀를 믿어? 누굴 믿어? 그 믿는 거 다 드려. 너 이제 믿을 대상 없어. 다 드려. 이것이 바로 내 아들, 내가 믿고자 하는 거, 내가 세상 가운데 믿고 의지하는 거, 그걸 드리라는 거예요. 이삭은 그런 존재거든요. 내게 있어서 언약의 아들이거든요. 또 내 사랑하는 독자 그랬어요. 내 사랑하는 독자는 어떤 자입니까? 가장 소중한 단 하나. 너의 가장 소중한 게 뭐야? 독자야? 단 하나야? 10자식도 아니지? 너 데리고 있었던 이스마엘까지 떠내보냈지. 이제 내게 남겨져 있는 건 네 씨 하나, 이삭이지. 그거 하나 드려. 너 가지고 있는 건 무엇 있어? 자존심? 너 가지고 있는 것 집 한 채? 너 가지고 있는 것 무엇이냐? 드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저 한 가지밖에 없어요. 저는 이제 이 몸뚱아리 하나밖에 없어요. 몸뚱아리 드려. 자녀? 저 자녀 하나만 바라봐요. 그 자녀 드려. 내가 소중하게 여기는 거 내 꿈 드려. 네 꿈 아니야. 드려. 네가 사랑하는 거 드려. 이게 사랑하는 독자를 드리라는 거예요. 세 번째, 이삭. 이삭은 어떤 자예요? 기쁨이고 장래 희망이잖아요. 이삭이 어떤 자예요?
즐거움을 주는 자, 모든 사람을 웃게 하는 자, 그리고 후일의 소망이잖아요. 그를 통하여 후손들이 대대손손 복을 받을 것이며 번성할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희망이에요. 마지막 소망이에요. 한 가닥 끈이에요. 한 가닥 실타래예요. 그거 하나님이 드리래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이라는 아들은 단 하나예요. 그러나 의미적으로 봤을 때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내 아들, 네가 믿는 거, 믿고자 하는 거, 너의 믿음의 대상,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너에게 가장 소중한 거, 네가 가장 사랑하는 거 드려. 이삭, 너의 꿈, 너의 소망, 네가 즐거워하는 거, 네 미래 하나님 앞에 드려.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어이가 없어요. 하나님, 아니 100살이 돼가지고 75세 때 약속한 것을 갖다가 25년 후에 100살이 돼가지고 호호 할아버지가 돼가지고 몸이 죽은 것 같을 때 겨우 주신 자식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 나에게 이제서 언약이 이루어졌고, 이제서 나에게 가장 사랑하는 자, 소중한 자가 생겼고, 이제서 나에게 기쁨이요 장래의 희망과 소망이 생겼거늘 이제 그를 달라니요, 그를 드리라니요. 이 말이 안 되죠. 하나님, 여러분 예수 믿는데도요 혹시 이런 시험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자녀야, 네가 믿고자 하는 거, 너 믿는 거 아버지 앞에 드려볼래? 네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하게 여기는 그 단 하나, 그거 나에게 줄래? 너에게 있어서 기쁨이고 장래고 후일의 소망을 나에게 주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드려라. 그런데 더 가혹한 것은, 더 절박한 것은 번제로 드리래요. 번제가 무엇입니까? 완전하게 태워서 드리는데 그냥 드리는 게 아니에요. 조각을 내야 해요. 칼로 각을 떠야 해요. 말하자면 사람의 몸을 동강동강 잘라서 조각을 내어 태워서 내장을 다 꺼내는 고통을 주면서 그를 드리라고 하십니다. 도대체 이것은 내게 있어서 아무 이해될 부분이 아니에요.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고 지금까지는 하나님만 만났고 내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예배했지만 하나님 지금 내게 요구하신 게 도대체 이해가 갈 수 있는 방향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이러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 언약도 내 그 믿음마저도 하나님 흔들리게 하고,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걸 그거 하나, 내가 많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 하나인데, 그리고 나의 기쁨이며 소망, 그거 작은 꿈 하나까지도 뭉개지시는데 그것도 모자라서 완전하게 소멸하여 소각해버리고 잘라서 조각내어 그렇게 무시무시하게 드려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살아가다 보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혹시 그런 것들이 현장 가운데 있을 때가 있었을 거예요. 하나님 계신 거 맞아요? 하나님 내 표현이 맞으십니까? 나를 복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 말씀이, 내 말씀은 맞습니까? 하나님은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며 눈동자같이 나를 살피신다는데 나 살피시는 여호와 하나님은 맞으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하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능하신 하나님이 모든 창조물이 아버지일 것인데 나를 사랑한다 하시는데 그토록 사랑하시는 나에게 그렇게 줄 것이 없습니까? 왜 나에게 시련과 연단만 주십니까? 왜 이러한 시험을 주십니까? 왜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왜 이러한 낙심거리를 주십니까? 내가 이도저도 못하는 이 고통은 왜 주시는 것입니까? 그런데요, 더 가혹한 것이 있어요. 이것을 모리아 땅으로 가래요. 네 발로 가. 네 발로 가서 언약의 아들을 내 믿음을 드리고 네 발로 가서
가장 사랑하는 소중한 단 하나를 내려놓고 네 발로 가서 장래와 희망을 내려놔. 그리고 네 손으로 들여라. 이것이 모리아 땅으로 가라는 거예요. 완전한, 정말 이기적인 하나님, 말이 안 돼요. 하나님 뭐예요? 도대체 나한테 도대체 뭐 하려고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아마도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처지의 시간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 그래도 나 하나님 앞에요, 믿음 드리려고 애를 쓰고요, 하나님 사랑하는 자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소망만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 모든 것까지도, 알량한 것까지도 완전히 다 드리라 하시고 그것을 다 희생으로 태워버리시라니요. 그리고 내 발로요, 내 손으로요. 이제 하나님 더 이상 저는 희생할 수도 없어요. 더 드릴 것도 없습니다. 할 수도 없어요. 이렇게 거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태도는 어땠습니까? 그 아브라함의 태도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태도를 보입니다. 아브라함이 아침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서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준 곳으로 가더니, 아브라함의 태도는요, 첫째, 지체하지 않는 순종의 자세였습니다. 밤새 고민했을 거예요. 밤새 고민하고 난 다음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먼둥이 트자마자 더 이상 지체하지 아니하고 두 종들에게 짐을 꾸리라며 나귀의 안장을 채우고, 그리고 그곳에 섰을 번제 쓸 나무를 쪼개어 싣습니다. 이 당시에는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구릉지대이기 때문에 나무가 가는 곳마다 있지 않았어요. 나무를 얹고 갑니다. 여러분, 마음도 무겁지요. 너무도 고통스러운 발걸음인데 두 종이 쫓아간다고 하지만은 그 나무를 얹고 그 어린 아들을 앞세우며 가는 그 3일 길이 얼마나 길었을까요? 말씀해 보니까 80km 정도를 걸었어요. 딱 3일 거리라고 후에 말씀해 보면 써요. 3일을 걸어요. 지체하지 않으며 순종했는데 3일 동안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 갈등이 있었을 거예요. 그 갈등을 이겨요. 애를 그냥 얼른 떼어보낼까? 아니면 내가 하나님 대신 죽겠습니다 할까? 아니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 아이를 어떻게 해서 내가 칼로 죽여서 번제로 드릴 수 있지? 굉장히 한심스럽고 아팠을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인들에게는 불로 연단하는 시련하는 불시험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을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을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라. 불시험이 오는 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이상한 것이 아니라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아침에 일찍 당연하게 여기며 아브라함은 먼 길을 떠납니다. 이렇게 바라보니까 이제 모리아산에 다 다다랐어요. 얼마나 한심했을까요? 아, 모리아산 도착했다. 아이고 힘드네 였을까요? 모리아산이 왜 이렇게 빨리 도착했지? 3일이 어떻게 이렇게 빨리 도착했지? 아들하고 있는 이 3일이 이제 다 되었구나. 저곳에 가면 우리 아들하고는 이별이네. 나의 가장 소중한 아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아들, 내가 믿었던 그 아들, 나의 유일의 소망이었던, 나의 희망이었던 그 아들을 내가 이제 내 손으로 죽여 번제로 드려야 하는구나. 아브라함의 태도는 이렇게 나아갑니다. 그리고 5절의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비와 함께 여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여러분, 여기서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런 와중에서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요. 아까도 하나님이 드리라 하는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저가 아들을 데리고 가지요. 드려요. 그런데 그 드리는 과정 가운데 3일 길을 흔들리지 않냐고 묵묵히 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번에는 종들에게 선포합니다.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3일 길을 걸어야 해요. 그 고통의 길을 가야 해요. 내가 넘어가야 해요. 내가 이 고초와 이 서러움과 복받치는 아픔을 딛고 가야 해요. 그러나 간 그곳에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선포요. 종들에게 무엇이라고 선포합니까? 내가 아이와 함께 거기에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게 뭐예요? 말씀에 보면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히브리서 11장 17절에서 19절의 말씀에 보면 아브라함은 똑똑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선포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그는 약속들을 받은 자로 돼 그 외의 아들을 드렸느니라.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한 자라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살리실 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을 때 여기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리고 그저 나는 순종만 할 뿐이에요. 그러나 그 순종 가운데에 이 흔들리지 않는 무엇이었어요? 믿음의 선포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하인들에게요. 나 아이들과 올라갔다, 아이와 올라갔다, 예배드리고 우리 같이 내려올 것이다. 기다려라. 여기서 막 촐싹거리지 않았어요. 예, 내가 울면서 우리 아들이 이렇게 됐는데 내가 올라가면 우리 아들 팍 죽여가지고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봉을 막 올리면은 이제 끝이야. 너희들 빨리 이 이삭에게 절해라. 빨리 주인에게 절해라. 아들에게 절해라. 알았냐? 빨리 절해. 그러고 난 다음에 가자. 그러고 간 게 아니에요. 기다려라. 내가 아이와 예배한다. 그리고 그 아이를 데리고 내려오리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은요 굉장히 위급한 상황과 마지막 처분을 기다리는 위기 속에서도요 선포해요.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이 믿음의 종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하여 무엇을 여러분과 저에게 고용하실까요? 내가 드리라 했을 때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이라. 그리고 너도 믿음으로 선포하라. 내가 봤을 때에 가장 절망적이고 가장 긴박한 순간, 가장 아프고 가장 절박한 순간에 하나님이 너의 믿음을 보고 그 믿음을 통하여 역사하리라.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교훈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절망시키려고요? 우리를 죽이시려고요? 한 번 더 튀겨 죽이려고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기 위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시기 위해 하나님은 하나하나 계획하시고 빈틈없이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헌신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사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갈등을 이기는데요. 우리 6절, 7절, 8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치우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7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게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갈등을 이겨요. 어떤 갈등이에요? 아들이 가면서 물어봐요. 아버지요. 왜 아들아? 아마 이삭과 아버지의 대화는 대조됐을 거예요. 여기 보면 내 아버지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 보면 평상시 때 아버지를 부르는 것처럼 굉장히 다정하게 부른 거예요. 아빠 이렇게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 아들아 왜? 얼마나 절박하고 얼마나 극률하고 얼마나 불쌍하고 얼마나 애처로웠겠어요. 그렇게 대답하시는 아버지의 음성이에요. 내가 여기 있다가 그런데요 불과 나무는 있는데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아버지? 이렇게 물어봐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해요?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어떻게 했다? 친히 준비했다. 여러분 이 와중에서도 또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였다. 사랑하는 종들이여,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비법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여러분, 이때에 끝까지 이렇게 말하면서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구원을 선포하면서도, 아유 하나님 여기까지죠? 여기까지 시험이죠. 이제는 하나님이 짠 해가지고 이제 그만해라 하든지, 뭔가 여기서 뭔가 조금 이렇게 확 나타나는 게 있을 거예요. 그죠? 해피엔딩이요. 아니에요. 아브라함은요 끝까지 전부를 드리는 순종을 해요. 우리 9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순종 안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제 말씀 선포했습니다. 이것도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다시 내려갈 줄도 믿습니다. 그리고 제단에 올릴 양도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이삭 아니죠? 이게 아니에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마지막까지 전부를 드려요. 그리고 그곳에 결국은 이삭을 결박하여 올려놓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굉장히 놀라운 사실을 발견합니다. 여러분, 금요일 예배를 드리신 분들 기억하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삽시다 그랬어요. 구별된 삶은 첫째로 어떤 삶이라고 그랬습니까? 의로운 삶인데, 그 의로운 삶이 하나님의 뜻에 위하여 살아가는 뜻인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고, 그 다음에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것이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그런데요, 믿음의 조상, 하나님의 말씀을 이어갈 조상들에게요, 하나님은 분명히 이것을 확인시키셨어요. 아브라함은 이삭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하나님 사랑하는 구별됨을 보였고, 이삭은 내 부모를 주 안에서 공경하라, 하나님 뜻 안에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보였으니,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온전한 사랑을 두 부자가 보여준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넌 이제 시험 합격! 너 이제 합격했어. 너는 이제 믿음의 조상이 될 수 있다. 너의 씨로부터 너의 후손이 번성한다. 내가 이미 너에게 약속했지만 이제 내 심령을 내가 알았고 내 중심도 보았고 네가 나보다 저보다 나를 더 사랑하는 줄을 내가 알았다. 넌 이제 합격. 지금 여기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까지 우리는 무엇 해야 되느냐? 믿음을 가졌지요. 그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끝까지 마지막까지 포기하면서까지 나의 가장 소중한 거,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 내가 믿고 왔던 거, 나의 미래, 내가 가지고 있었던 한 가지, 내가 가장 끝까지 아꼈던 것, 그것까지도 내려놓으면 하나님이 그때 너는 불로 시련 이 연단을 이겼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라. 하나님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너무도 놀라운 사실이죠. 여러분, 아브라함의 태도를 보면 알겠죠. 믿음의 선포를 합니다. 지체치 않습니다. 갈등을 이깁니다. 전부를 다 내어드리는, 이삭을 전부를 다 드리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인정받는 삶, 믿음의 열조가 될 수 있는 믿음의 테스트, 구별된 자, 성도, 거룩한 백성, 거룩한 백성은 구별된 백성, 구별된 백성은 죄야 먼 백성, 죄야 먼 백성, 죄에 반대되는 건 의인데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에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것을 실천하는 자녀들인데, 온전히 그를 통하여 그의 씨에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 완벽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절대로 완벽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하세요? 그 씨를 통하여 온 열방과 민족이 구원을 받으며 그를 믿는 자마다 다 아브라함을 통하여 믿음의 조상이라 고백하게끔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예요. 이삭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을 통하여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에도 계시록이 숨어 있어요. 계시록에도 창세기가 숨어져 있어요. 성경은 하나예요. 한 줄기예요. 오직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요, 그 주님을 믿는 우리들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아브라함처럼 온전히 드리며 아브라함 같은 태도를 보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반응하시는지 그것을 늘 믿고 구하고 늘 하나님이 나에게도 그러한 축복을 주실 것을 바르면서 끝까지 인내하며 순종하고 마지막까지 전부를 들여서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 되시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1절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12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12절 사자가 이르되 그 아이에게서 내 손을 내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반응은 내가 너를 아노라예요.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원하세요. 예배의 외식적인 모습이 아닙니다. 너의 믿음은 어디 있는데? 내가 가장 사랑하고 소중히 여기는 한 가지는 어디 있는데? 내가 가장 미래의 소망이며 기쁨이 되는 그것이 어디 있는데? 내 아들 독자 이삭 어디 있는데? 드려라. 그럴 때 그대로 순종하는 자녀에게 반응을 보이시는데 내가 너를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다는 것은 모든 것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 다음에 약속을 주시는데 바로 13절 14절 축복하시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13절 14절 어떻게 하나님이 아시는 자를 축복하시는지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14절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여러분 13절 14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아시는 자의 축복. 하나님이 아신다 인정하시는 자는요. 첫째 이삭을 살리세요. 이 얘기는 무엇입니까? 네 믿음이 더욱 완전해져라. 네가 소중하고 그 사랑하는 그 모든 것이 더욱더 온전해져라. 너의 희망, 너의 유일의 소망이 더욱더 굳어져라. 하나님 그것을 딱 약속해 주시는 거예요. 이삭을 다시 주시는 거예요. 내게 언약 내 아들, 너에게 준 독자 아들, 내 시에서 번성할 아들, 내 기쁨이 되고 내 소망이 되고 내 즐거움이 되면 내 미래가 되는 이삭, 이를 내가 다시 돌려주마.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순종한 자에게 주시는 축복, 숫양을 하나님이 예배해 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기쁨의 제사를 드리는 자에게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이 시험의 불련단을 넘어가는 자에게 하나님 무엇을 예배하시는고 하니 숫양을 예배하세요. 하나님이 받으실 번제물이요. 그리하여 나무숲에 탁 걸려있게 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온전한 제사를 드려 기쁨으로 예배하게 하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만 주시지 않아요. 그 이삭을 다시 돌려주시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예배는 예배대로 받으시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을 통하여 받으십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십니까? 마지막으로 15, 16, 17, 18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라함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로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은 너무도 완전합니다. 지금 보면은요 자신을 축복해. 아브라함 자신을 축복해요. 내가 내게 큰 복을 준다. 네 자신에게 복을 준다. 17절 말씀이에요. 이유는 무엇이었다? 내 가장 아끼는 자를 하나님 앞에 드렸으니까. 그런데 그 외에 네 자녀에게 복을 준다. 네 자녀에게 어떻게? 씨를 번성케 하고 그리고 네 대적이 성문을 차지하게 하시다. 우리가 작게 보면 가나안을 점령하는 걸 말하고요. 크게는 어떤 거냐? 영적으로 봤을 때에 이제 메시아 하나님의 복음으로 온 열방과 온 세계가 하나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네 씨를 통하여. 그리고 그 자녀와 그 다음에 가문을 또 얘기하는 거예요. 가문.
너에게 후손들을 통하여 후손들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나의 말을 준행하여 씀이라. 가문이 번창하는 거예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여기 말씀해 보면 또 미래, 그다음에 축복의 언약인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세요. 어디 말씀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두고 맹세하는 것이 16절 다 같이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게. 이제 시험에 합격했어. 내가 너에게 네 자녀, 네 가문, 네 미래 모든 축복의 언약, 지금까지 너와 했던 그 모든 언약들을 이제 이루어 주리라. 어떻게 했을 때요? 드려라 했을 때 드렸어요. 전부를 드렸습니다. 그러한 자에게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너를 안다. 그 시험에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은 너무도 큰 축복을 주시지요. 사랑하는 아들 이삭은 살려주시고요. 숫 양은 또한 예비해 주셨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들이 지금 죽이려고 칼을 딱 드는 상태인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내 칼을 이제 치워라. 저는요 부들부들 떨고 있다가 눈물이 그냥 팍 터졌을 것 같아요. 여러분 감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자식이 죽으려고 그러는데 한번 순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금쪽 같은 내 자식을 내 손으로 죽이게 생겼는데 지금 그것이 멈춰지는 순간이 눈물이 뺨을 적시고 목젖을 흐르면서 가슴으로 올라타고 내려가는 눈물이요. 여러분 이 눈물, 이 감동의 눈물, 이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감격의 눈물은 오직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 앞에 드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요 아브라함의 축복은 수없이 되뇌었지만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순종하지 못했지요. 그리고 날마다 얕은 믿음을 가지고 원망하고 좌절하고 기다리지 못합니다.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끝까지 믿음을 굳건히 하여 인내하고 기다리며 하나님 앞에 마지막까지 전부를 내어드림으로 인정받고 만 가지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종들이 되어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온전한 믿음에서 완전한 사랑의 확증으로 확실한 약속의 소망으로 그것을 통하여 완전한 축복을 주시기 위해 그 시험을 주신 하나님, 화가 변하여 복이 되었는데 놀라운 은혜였습니다. 주여, 나도 아브라함처럼 아무리 이해하려고 해도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다면 가슴으로 받아 아브라함의 신앙을 본받음으로 온전히 순종하게 하시고 내어 드릴 수 있게 하시되 지체치 않게 하시고 믿음으로 선포하며 갈등을 이기고 전부를 내어 드림으로 아버지의 아심이 되어질 수 있는 인정하는 자, 축복받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인방에 새겨지게 하셔서 주의 말씀을 통하여 새로워지게 하시고 세상을 살아갈 용기가 생기게 하시며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